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그리고 새성지 교회를 오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3일 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또 제가 무사히 참 편안한 곳으로 묵상이 어, 아주 귀한 장소에 제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했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지금 방금 잘 설치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잠깐 시대의 흐름을 잠깐 여러분 제가 화면을 보면서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광야의 소리 독자 애청자께서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형제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하나인 화면이 때로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추정해보다 라는 이 내용 PDF 파일 약 10페이지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성경적으로 건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은 시기적으로는 4월 3일인데요. 화요일이 오늘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유대력으로는 이제 지금 시간이 토라 달력으로는 이와 같이 벌써 17일이 됐습니다. 4월 3일이 여기도 와 있죠. 오늘 이렇게 오늘 화요일이죠. 이렇게 화요일에서 17일이 돼서 사실 그 14일 또 6월절이 돼서 14, 15, 16, 17 이래서 14일 주님 2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이틀, 3일째 완전히 정확하게 3일 3야가 되는 날인데요. 원칙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되지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6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오늘 밤 12시, 다시 말해서 4월 4일 오늘 밤 12시 자정을 막 넘으면서 새벽 시간까지 예수님이 부활한 가장 가까운 근사치가 되는 올해 2018년의 부활의 시간과 아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토라 달력에도 이렇게 보면은 The Risen Lamb of Elohim이라고 여기 써 있기 때문에 토라 달력을 하는 사람도 아마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아마 메시아닉 주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믿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라 달력 하는 사람 아마도 그 중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때 14일날 6월절 양으로 이렇게 The Lamb of Elohim slain 죽으셨다는 거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다음에서 이제 무교절과 6월절이 첫날이 이렇게 시작돼서 지금 무교절 3일째가 되는 날로서 이제 오늘은 화요일이죠.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주님께서 하루 이틀 3일째 이때 부활하신 날이 되면서 시기적으로는 4월 3일이지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오늘 4월 4일 이 시작되는 오늘 밤 자정 12시부터 새벽이 가장 유력한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금 어둠이 가장 캄캄한 것이고 내일 주님이 이제 부활한 이제 시간이 되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들도 굉장히 교체하면서 준동을 하고 있고 2018년에도 여전히 이런 어떤 징조와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은 잠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잠깐 이제 소개를 할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그 4월 1일 그 부활절을 지난 다음에 사실은 그때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었거든요. 그러면 어제 지나면서 이제 어제부터가 무교절 첫째 날, 그 다음에 오늘이 둘째 날, 어제 그제가 첫째, 오늘이 둘째, 어제가 둘째, 오늘이 셋째 날이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그 무교절 둘째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곡식 이 열매, 보리 첫 이삭을 이렇게 바치는 날입니다. First Fruits라고 해서 그죠? 근데 요거와는 상관없이 또 약간 하루에 약간 그 인터벌이 차이가 있게 그 다음 날, 그 쉽게 말해서 3일째, 무교절 3일째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 무교절 이튿날째 이렇게 레위기에는 뭐예요? 곡식 보리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은 무교절 이틀날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날 예수님의 어떤 초실절로
부활한 날도 보기도 하지만 이 날과 동시에 거의 뭐 하루 저녁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오늘 주님이 부활한 것이 되어서 가장 근사치한 날짜는 이스라엘의 시간이 우리보다 6시간 덜 가니까 오늘 밤 4월 4일이 되면서 오늘 자정부터 새벽까지 시간이 주님이 그 부활한 날로 되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온 것도 바로 이 시간에 거의 12시간이 지난 그죠? 안식일이 지나는 토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이기 때문에 거의 그죠? 12시간이 지난 시간에 빈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부활하기 직전에 지금 와 계시는 시기적으로 그런 시간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4월 4일이지 않습니까? 이 4월 4일은 사실 44를 더하면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서 지금은 45대 트럼프인데요. 이 44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사탄 마귀도 그의 어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내지는 어떤 멸망의 아들인, 참 미안한 얘기지만 오바마가 이런 이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또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이것은 글쎄요, 그런 어떤 확실한 어떤 증거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와치아웃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17일 날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한 날 아까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지만 원칙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자정부터 오늘 밤 자정부터 이제 시간대가 되지만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한 날이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4월 4일이 지난 오늘 새벽 그러니까 자정이 지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 날이 그렇다면 5778년에 이제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부활의 날이 올해가 이게 되는데 이 시간대를 잘 조사해 보니까 오바마가 지금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지금 코미디언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이 사람을 와치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는 스스로를 마틴 루터 킹에 비유하고 여러 가지 윈스턴 처칠에도 비교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4월 4일 날 또 이런 일이 2004년에도 이렇게 있었고 이번에도 4월 4일이 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보면은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70주년 독립기념일까지 내일부터 4월 4일부터 시작되는 5월 14일이 묘하게도 이제 40일이라는 이런 시간이 또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또한 어떤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4월 4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911 또는 세븐일레븐은 여러분 무슨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이름이지만 일본에서 시작한 이것은 창세기 7장 11절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날과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상하게 말이죠. 911을 이상하게 세븐일레븐이라고 이렇게 선거 운동할 때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물론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만은 우연인가 고의적인가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다 발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911이나 세븐일레븐이는 거의 같은 뜻이 아니겠는가. 911 같이 미국이 이렇게 폭파된 시기라든가 세븐일레븐으로서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어떤 그와 같이 많이 어떤 숫자적으로 이렇게 찾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내일 4월 4일 2018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 이렇게 세븐일레븐과 911에서 많이 일치되면서 사실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사탄 마귀도 뭔가 그죠? 어떤 저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경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사실은 1973년 4월 4일 날 이렇게 오픈했다고 나오네요. 내일. 그죠? 73년도에 오픈했다가 여러분 2000년도에 2001년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6월절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인데 동시에 세상에도 이와 같이 많은 어두운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교차되고 있다.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사실은 워치아웃하고 있는 좋은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 어떤 월드 커런시라고 해서 세상 어떤 그죠 원월드 워드에 쓰는 어떤 세계 통화가 이렇게 불사조를 통해서 이게 상징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세계통화는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은 결국은 에, 짐승의 표로서 사람의 몸 오른손과 이마에 심는 짐승표로 결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18년은 이렇게 불사조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뜻으로 이렇게 상징이 있는데, 이 불사조라는 건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것으로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탄이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4월 4일은 미국의 44대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의 어떤 여기 44 일치가 된다고 하고, 그래서 니산월 17일은 결국은 또 117과 연관되고, 이것은 911과 연관되고, 조금 약간 뭐 억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영어권에서는 모든 숫자 속에서도 하나님 흑암의 세력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붙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희미하게 세상 것에 싸움하거나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거나 말이죠, 그 본질이 아닌 것이 우리가 시간과 삶과 어떤 그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사람이 오바마가 어떻게 무슨 다시 어떤 뭐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과거 2011년 얘기네요. 좀 더 보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빌 게이츠가 말이죠. 한 말이 조금 있는데요. 이 빌 게이츠가 어떤 그 세계 인구의 그 많은 부분을 이제 그 감축한다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 이 발상이거든요. 자기가 뭔데 인구를 멋대로 감축하고 뭐 그 죽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 사람도 하나님이 쓰는 종은 아니네요. 그죠?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놀랍게 말한 것은 2018년에 그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인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2018년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우리 성경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과학자 내지는 어떤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결국 이런 사람들을 쓰는 배후의 존재는 과연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구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것은 짐승표로 갈 수 있는,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결국 이런 무리하게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 이걸 쓴다고 보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뭐 백신이라든가 GMO 같은 유전자 변형,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약, 마약, 모든 마약뿐만 아니라 일반 약도 말이죠. 대부분이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아프다고 무조건 약 들어가고 약 사다고 해서 막 가서 타오고 이러는 것은 좀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이 약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약이 서서히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우리가 완전히 부패되지 않냐는, 쉽게 말해서 무슨 그런 그 완전히 그런 그 방부제만 먹는 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기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두가 그런 것들로 쓰이고, 그 모든 걸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특히 이게 이와 같이 이 트럼프가 대통령 그 선거전 할 때 이렇게 911을 왜 7-11이라고 그 발음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재밌게 이분이 이제 발견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참 그들에게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말로 이들에게 들려지는 건, 이렇게 보세요. 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911을 7-11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잡혔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뭔가 고의적으로 했지 않냐라고 이렇게 와치아웃하는 영어권의 그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자가 말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굉장한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많은 수백만의 바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가 나와서 계속 내 다음 그룹을 위해서 이어질 거다 하면서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계속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텐궁 1호라는 그 어떤 중국의 최초 그 뭐라 합니까, 우주 정거장이 이번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사히 어제 뭐 남태평양으로 떨어져 소각이 됐지만은, 저는 이것을 좀 영적으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 텐국이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지만은 중국의 고전 소설인 그 손오공이라는 그 소설이 나오는 중국의 서유기에서 이 손오공이라는 이자가, 그죠? 손오공이라는 이자가 천상의 궁궐에 올라가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우주정거장 이름인 천궁을 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천궁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자, 손오공이 천상의 궁궐에 올라가 소란을 피운다. 이건 사실 사탄 용과 사탄 마귀 용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반란을 일으키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덮는 그룹인 루시퍼의 타락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암시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뭐 여러분들이 공감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냥 묵상이니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에스겔서 28장에도 너는 덮는 그룹이며 하면서 더럽게 여기 하나님이 쫓아냈지 않습니까? 이사야 14장에도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은 보좌에 올려 비기라고 할 때 가장 밑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용을 섬기는 나라예요. 아, 근데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용이 사실을 3분의 1의 하늘별을 떨어뜨리고 또 이 해산하는 여자에게 묘를 3분의 1의 별을 떨어뜨려서 그 해산하라는 여자가 낳은 그 사내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번에 사실 떨어진 이 그 천궁 1호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는가. 물론 이것이 중국의 기술이 부족하고 했지만 천궁 1호, 1호, 2호가 계속 안 나오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아웃 오브 컨트롤 되고 통제를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 천궁 2호가 이번에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래시 인투 로스라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태평양이 떨어졌는데, 자, 이런 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록 서육이라는 뭐 소설에 나오는 손오공이지만 그자가 사탄 마귀를 우리가 예표한 것을 잠깐 본다면 여러분 재미있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반란해서 떨어졌는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 결국 떨어졌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사탄 마귀 타락과 또 중국이 아무리 사탄 마귀 힘을 힘입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세상에 지금 뭐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세상을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결국 저것도 아메것돈의 예수님으로부터 파괴될 나라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중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가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 공안이라는 자들이, 경찰이라는 자들이 항상 쫓아다니고 잡고 뭐 그런 일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중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나라는 그 해결이 안 돼요. 용을 섬기는 나라고 인구가 원체 많고 독재 나라가 되고 이렇게 뭐 이번에 뭐 시진핑이 정신 권력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 아마겟돈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럼 왜 이런 때에 굳이 천궁 2호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그 말입니다. 그죠? 결국 이런 것도 다 상징적으로 사탄 마귀가 여러분 그 공중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러분 쫓겨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예표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깨워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냥 우주선 하나가 고장나서 기술이 부족해서 이 천궁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하고자 하는 사탄 마귀가 이제는 완전히 땅으로 추락했고 이제 공중에서도 이제 완전히 땅으로 내어 쫓길 시간이 가까이 오지 않았나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천궁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 천궁의 용의 나라 이 중국이 그 천궁이 이렇게 통제불능해서 떨어진 것은 그러니까 쫓겨 내려온 것이고 이 땅에서 사탄 마귀가 이제 발악을 할 때에 교회는 떠날 것이고 이 땅은 7년 대활 안에 엄청나게 처참한 시간이 오고 준비된 사람은 떠나고 여전히 비웃고 세상에서 전통적인 이상한 종교생 행위를 하거나 계속해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본질이 아닌 것에 싸움을 하고 이런 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처참한 환경에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더 심각한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마지막 후반전에는 잠깐 소개할 것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한번 추정해 보자. 그것은 주님의 어떤 휴거의 어떤 시간을 우리가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누구든지 가능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관심이 없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채널 구독자가 780명이 됐습니다. 물론 뭐 가끔가다 떨어지기도 하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있으면 800명이 되겠고 1000명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를 바라며 과거 유대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던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외치고 증거하고 믿고 섬기고 온유와 겸손으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좌우보지 않고 따라가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따라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얼빠지게 거기에 우리 투자할 시간이 없거든요. 오직 주님을 같이 사랑하고 모이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열심히 바톤을 이어받아 주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묵상 중에 감동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끔가다 이렇게 주변에 선교와 전도용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특별히 감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채널을 얼마든지 그 인터넷상으로 여러분들이 카톡 내지는 그죠 스마트폰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렇게 전도로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도 동참을 해주시고 또한 후원 내지는 기도를 통해서 동참해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마지막 영혼들을 깨우며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들어가면 이게 더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수록 그렇게 그 거북해하면서 그 쉽게 말해서 발악을 하는 굉장히 그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증하는 듯한 이러한 어떤 그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에 기쁨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그것을 거부하거나 여전히 그 다른 쪽에서 자기가 홀로 뛰어다니거나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행동한다면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구제불능이고 이제 어렵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쪼록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추정해 보다라는 이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 그래도 가장 그 잘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봐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는 소개됐지만 이건 잠깐 한번 간단하게 빨리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 날짜를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심으로써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주님을 만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때와 어떤 시기는 하나님께 있지만은 그 어떤 영점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는 나름대로 이와 같은 주님의 어떤 고난에 오늘까지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면서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방문을 하셨거든요. 전파하셨거든요. 죽음의 3일 동안 주님은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3일 동안 다녀오셨어요. 근데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그 3장 19절에게 나와만 있지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시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면서 이제 오늘 하루가 꽉 마치는 이제 우리 내일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신 걸로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그 어떤 시기와 중요한 때 우리는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고 모든 교회가 모두가 다 휴거되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덜 떨어지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사역을 하는 마지막 그 사역이 아닌가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들로 호세아서 6장 1, 3절과 마태복음 24장 30장,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호세아 6장 1, 3절은 여러 사람이 많이 이것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기 보면 아마 이분은 그 영어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 중에 킹제임스 성경을 보러 한글 아마 흠정역을 이제 쓴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그 본문을 개역이 아니고 개역 성경이 아니고 그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다 할 때 이 날은 단순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2000년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뒤에 주님께서 우리 오셔서 7년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들을 살리고 셋째 날인 쉽게 말해서 천년왕국 때에 일어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러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은 그러한 그 에스겔 40장과 48장에 이르는 천년왕국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오고 구약성경의 대소선지자를 통해서 17권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도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말하는 거 있지만 보통 유대인들은 땅에 있을 천년왕국을 많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땅에 있을 천년왕국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몸으로 동참을 하겠지만 땅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신비로운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올 텐데 그런 차원에서 호세아 6장의 2, 3절은 이와 같이 그죠?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영적으로 크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은 무리가 있다 하면서 그런 걸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영어권에서도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 세대주의 내지는 어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맞죠? 여기서 그래서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2일간 죽었다가 3일째 되어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는 주님 눈앞에서 되살아난다는 뜻으로서 결국은 셋째 날은 예수님의 재림시기에 대해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맞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틀은 2000년으로 본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2000년을 죽었다가 주님 앞에 되살아난다. 사실 이런 것은 수십 년 전에 사실은 이러한 관점이 다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예언을 연구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의 이미 다 알려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설교나 듣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비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된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기회가 돼서 우리 한국에서 광야의 소리를 듣는 한 형제가 잘 정리를 해줘서 여러분도 같이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또 한 번 해드리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세아 6절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찢으신 시기는 언제인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까지 특별히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하는 것이 이제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갈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찢으시고 치신 시기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는 AD 30년경으로 보내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죽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2030년 정도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 시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서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지성소에 들어간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갈라짐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다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AD 70년성에 유대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 속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쉽게 말해 1948년에 나라가 세운 다음에 또 벌써 70년이 올해 5월 14일에 왔지 않습니까? 이해가죠? 자, 두 번째는 그리고 첫째로는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들이 마땅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일단 기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예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거든요. 그것도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셨거든요. 맞죠? 그래서 또 유대인들은 이게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한 민족, 이거 맞습니다. 이게 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유대인은 세상을 구할 구주로 보내기 위해 여기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고 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 승천한 것도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지만 주님께서 아마겟돈 오실 때도 그쪽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어야 한다. 이는 유대인들을 통해 국가 성립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국가 성립과 예루살렘 탄환은 이미 성취되었으나 이 부분에 성취는 아직 미완성. 이 말은 장차 이제 환란 성전이 있을 것을 보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우리 예언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무슨 꿈을 봤다던가 무슨 뭐를 들었다 이런 것은 완전히 배제하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만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들었다 이런 것은 전혀 거기에 섞고 싶지 않습니다. 섞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이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봅니다. 왜? 성경을 안 봐서 그렇고 연구를 안 해서 그렇죠.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닐까요? 자, 결국 이래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2030년 정도일 것을 예측한다. 이것은 글쎄요, 이 정도는 예측이니까 누가 뭐라겠습니까만, 2018년이니까 여러분, 결국은 12년, 앞으로 세상이 10년, 12년, 그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10년이 아니라 1, 2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이 잘 알죠.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연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중요한 것은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호시아서에서는 크게 하루 이틀을 2000년으로 보고 3000년인 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 그게 바로 결국은 7000년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 4000년을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게 1948년에 이스라엘의 그 독립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내는 언제인가? 맞죠? 이건 이미 여러분은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AD 30년, AD 70년경에 로마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흩어졌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죄를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죠. 맞죠? 그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라고 십자가 밑에서 용감하고 외쳤던 그들이 철저하게 그 말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됩니다. 좋지 않게 되는 것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남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의심하고 중상모략하면 다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악한 영이 씌워서 그냥 미치는 거 있죠. 미치고 사람이 그래서 그 미친다는 것은 사실은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참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길은 힘듭니다.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되면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참 주님 안에서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사랑을 하겠지만 교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사이코패스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되니 큰 그 고통을 당하게 됐고 그 고통이 결국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돼서 교회가 형성되는 시간이 충분히 된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극적으로 독립국가를 선포하게 돼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에스겔 37장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맞죠? 이건 다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를 정도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주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따르는 분이라면 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믿음의 바탕이 돼 있어야 되고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아마겟돈이냐 아니면 아마겟돈 전에 무슨 3차 대전이냐 아니면 3차 대전이 곧 아마겟돈이 전전이냐 약간 이런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에스겔 38의 전쟁은 아직 눈앞에 와 있거든요. 그러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으로 와서 벌써 70주년이 됐기 때문에 올해 5월 14일이 70주년이 됐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다 찼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그건 확실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까지 보면 여기에 그 이방인들이 여기 접붙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같이 여기에 이제 그 접붙임을 당하게 된 것이 그 우리 이방인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를 상징하고 또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어야 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질 때는 언제까지냐면 로마서 11장 24절 말씀 25절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는 완악해지므로 그때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가로 고난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구원받는 성령 받는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닫히면서 이제 그죠? 감람나무의 감람나무가 이제 접붙임 받은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한국의 제2의 이스라엘이다, 제2의 성지다, 예루살렘이다 이런 소리는 사실은 성경적인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믿음으로써 돌감나무인 그 주제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것 뿐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더 그 이상 말이죠. 우리 아이덴티티를 자꾸 이상한 곳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1967년 6월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때문에 결국은 1917년 이후 50년이 희년이 됐잖아요. 이때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48년 독립했고 그 다음에 또 67년부터 50년인 작년 2017년에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수도라는 그것이 미국으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가 싹이 나고 연화해진 걸로 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어떤 시간표가 이미 세팅되고 이미 출발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시간만 이제 남아있는데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절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성취됐다. 그래서 이 세대는 과거에는 사실 이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무슨 40년이라고 해서 계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면 1948년이기 때문에 40년도 하면 1988년 한국의 올림픽 때 예수님이 오실 줄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건국한 다음에 한 세대가 40년으로 계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희년을 해서 50년으로 계산하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냐면 1948년 5월 14일이 있었던 이스라엘 독립을 시점으로 보되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난 것으로 보고 또 이 세대가 해당하는 세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의미면서 이렇게 본네 여기는
그래서 한 세대는 몇 년인가 벌 때 이렇게 이분이 이제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과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 세대를 100년으로 산정했다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람이 보통 시편을 보면은 건강하면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100년도 사람이 못 사는데 한 세대를 이제 100년으로 보통 보는 이제 어떤 이제 이런 관점인데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세대가 나고 42대가 예수님이 출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합하면 2160년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를 42대로 나누면 51.4년이 되기 때문에 참 이거 굉장히 자세히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1948년 5월 14일이 출생한 사람이 있다면 민수기 1장에서 한 세대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청년 20세가 성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탄생한 사람들이 결국은 60, 70, 80대가 되는 시기가 되면 한 세대가 간다 보기 때문에 48년에 20세가 되면 지금 70년이 됐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지금 거의 90살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한 세대가 간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왔다 보는 거. 다시 여기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어죠. 5,000명의 남자를 먹이셨다고 하는 구절을 보아 세대를 계수할 때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제외하 있다. 이게 뭐 보통 성경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20대가 된 성년을 세대로 계수하기 시작하므로 51.42 19년을 더하면 70.4년이 한 세대의 기간이 된 데서 아마 70년으로 이분은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첫째 견해는 둘째와 셋째 견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첫째 견해보다 1967년 6월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독립국가로 탄생한 후 20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출생한 남자가 세대로 계수되면 1967년 6월 그 당시 20대였던 사람이 7, 80세가 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2018년에서 2028년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67년, 1948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1967년이면 1948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때 20세였고 이 사람들이 이제 7, 80년이 되는 시기면 앞으로 이제 50년이 지난 정도가 되니까 바로 올해 작년에 2017년이 끝났고 올해가 바로 이제 70주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 80세가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아마 2018년에서 28년까지 거의 2030년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그저 12년 거의 거기에 일치되고 있네요. 그죠? 결국 이래서 이 기간 사이에는 모든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건 거의 굉장히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휴거는 7년의 대환란 기간 직전에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적어도 2028년까지는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부터 약 7년 전에 휴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휴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 휴거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날짜와 시간과 며칠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교인이 단순히 나는 교회만 다니는 교인인데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무슨 그저 목회자만 알아야 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삶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내가 밥을 먹고 직장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듯이 알고 있고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뼈대가 없으면 우리가 늘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동시에 있을 휴거, 유대인들의 대환란, 이 세상의 민족들에 대한 양과 염소의 구분, 마태복음 25장이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순서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 저도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소개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약 7년 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이때 그리스도의 휴거가 발생하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대환란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좀 건전한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과 베드로 3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지만 그 심판의 시기가 점점 더 오고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재림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휴거의 때에도 알 수 없다. 그죠? 맞죠? 하지만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그때가 아주 가까이 와서 알 수 있다. 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을 떠나지 아니한 성경에 기록된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면 100% 우리는 아무리 휴거를 기다렸다고 해도 휴거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서 성령께서 역사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저도 기록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성령의 물 통해서 다섯 슬기로운 전해를 하시고 계시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통해 아주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그죠? 휴거가 발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 다시 말해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이 하늘에서 날 것인데, 차례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죠.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아마 이루어지면서 거의 예수님이 먼저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으로 그 시간을 명하실 것 같은데요. 언제 이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다. 그죠? 단지 휴거가 발생한 유대인들에게 한 일에, 즉 7년 동안 있을 대환란 기간이 시작되고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며, 그 재림의 때도 그 환란의 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므로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이 선택받은 자는 주로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교회의 문은 휴거로서 이미 닫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선택받은 자들은 육체가 가지고 변화하여서 천년왕국의 천수를 향수하는 몸으로 들어가지, 이들은 부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란 날을 주께서 감하시면서 후 3년 반에 어느 경섬의 주님이 아마겟돈으로 재림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날들이 하나님께서 짧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맞습니다. 종말의 대략적인 시기는 가늠해보고 있자는 의미로 글을 쓴 것이다. 단지 믿는 우리는 그때를 휴거 혹은 부활을 준비하고 우리를 항상 점검하여 거룩하게 죄로부터 구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진리를 전파할 뿐이다. 맞습니다. 결론을 잘 맺어주셨고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밑에 잘 믿은 사람은 부활이 되고요. 살아서 잘 믿는 사람은 휴거가 되는데, 다 똑같이 공중에서는 첫째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망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절대 예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휴거든지 예수님 죽은 사람이든지 나올 수가 없어요. 무덤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절대 사막의 그 열쇠를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책이 기록이 돼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부활하고, 또 지금 지상에 남으면서도 예수님의 생명책이 있으면서 살아서 주님을 깨어서 있는 사람들이 휴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나는 첫 열매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이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짐승표를 받지 못하고 죽어서 오면서 공중에서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나, 대부분은 여기에 떨어지면 모두가 다 음보로 들어가서 천년왕국 후에 둘째 사망으로 나오는데, 그곳에는 거의 100%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둘째 부활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 100% 심판 부활로 나오지, 첫째 부활에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어떤 다시 오심의 시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된 분을 제가 소개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고 함께 이 길을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후원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서로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땅이 남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모든 주의 남녀 성도님들, 그리고 남녀 종들, 또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